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도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조건 축복만 받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환난과 핍박이 함께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여기에 환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버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환난이겠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까지는 좋은데 그 뒤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버리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뭔만 신경 쓰느냐, 100배를 받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면은 뭐 한다? 버리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부분은 딱딱 들어오는데요, 뭔 안 들어오느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 다 버리는 것, 이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런 것들은 싫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만사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만사형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사형통이죠. 언약적으로 해석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된 응답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사형통을 참된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은 그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서 끌려가는 것, 불신앙으로 해석하면 완전한 재앙입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냥 나는 이 돌들로도 내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불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완전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가 있을 것이다? 환난을, 핍박을 겸하여 받고 환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고통도 없는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혀 먹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건 엄청난 핍박이고 엄청난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현장에 나아가면 제자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막 복음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많은 일들은 이런 일들, 채찍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현장에 나아가면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얼마만큼 핍박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한 핍박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뭐가 함께 오느냐? 축복도 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느냐?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해놓으니까 환난과 핍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뭘 놓치느냐?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놓칩니다. 진짜 재앙은 뭐냐? 진짜 재앙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환난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요. 다 흩어집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재앙입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영적 문제는 언약 백성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 그게 최고의 영적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뭔데? 전도와 선교인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생명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 최고의 영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만 보면 빵점을 맞아와요. 여러분 자녀가 모든 시험에 빵점을 맞아왔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어요? 손자들이 다 빵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에도 빵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전 과목 빵점을 다 맞아갖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처를 하고 뭔가를 하고 학원 선생을 갖다 붙이고 오만 것을 다 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이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 맨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전도에 관심을 갖도록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럽니다. 왜 스데반의 환난이 임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사마리아까지도 안 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와 땅 끝인데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 흩으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선교를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가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베푸시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말은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아니면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막 빵점만 맞아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영적 문제는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영적 문제. 진짜 영적 문제는 뭐냐? 전도자가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전도자가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게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적 문제일 수 있고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요? 또 다른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상황, 그게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출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하루 저녁만 지나면은 베드로 사도도 순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셨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 초대교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뭐 하려고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려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냥 행복한 가운데 모든 문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막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핍박, 환난, 무시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도 당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뭘 싫어하느냐?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요. 환난, 핍박을 넘어서서 무엇을 싫어하냐?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싫어합니다. 네. 내 인격이 무시를 당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좀 심하면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다가 보니까 뭘 싫어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도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전도하면은 진짜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뭘 넘어서야 돼요? 환난, 핍박, 내 인격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사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뭘 싫어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못 전할 사람 있습니까? 설명 못 할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또 왜 못하느냐? 내가 혹시 틀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까 봐서 전하다가 잘못 전해 말 제대로 못하면은 무시당할 것 같아서 결국은 못 전하고 제대로 전했어도 니나 믿어라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 환난을 싫어해요. 핍박을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전도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본격적인 핍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분단 700년의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 되어져요. 왜 700년이냐? 722년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싹에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뭐가 되어져요? 혼혈 민족이 되어집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너희는 혼혈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환란을 통하여서 흩어진 사람들, 특히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냥 환란을 통하여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700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행복해서 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심각하게 있으니까는 하면서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평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요. 3대째 5대째 내려오던 집안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꺾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서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체포단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체포하려고 온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뭐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열린 문이 무슨 문이냐?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 환란이 어떤 축복이 되어지느냐? 창세기 12장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그 축복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초대교회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저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 로마와 복음화의 문, 고넬료 문도 열리긴 합니다만은 진짜는 뭘 통하여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취가 안 되어지다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뭘 통하여서요? 환란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환란, 핍박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환란과 핍박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보는 눈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란과 핍박, 내 인격 무시당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려워해 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한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환난을 재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재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환난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문제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것,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환란 속에서 전도를 놓쳤다. 그러면은 다 놓친 겁니다. 문제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놓쳤다. 다 놓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붙잡고 해서 응답을 받되 전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임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발견하면은 환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만은 환란을 통하여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전도를 놓쳐버리면은 그 환란은 뭐냐? 끝까지 고생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환란을 고생길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을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을 당하는데 그 풍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기고요. 또 멜리데라는 섬,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와 그 섬 사람들을 다 사도 바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큰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봉독합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도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의 축복,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까지입니다만은 40일 6주간 새벽기도에 집중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땅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싹 흩으셨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사도들 외에는 3천 제자, 5천 제자, 8천 명, 10,000명이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또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다 흩어집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세계로 교회 감사할 것은 우리 목사님이 늘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선교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렉셀 전사님도 데려오고 도로시 통역자도 데려오고 가능하면 또 많은 선교사들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환난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뭘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집중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건 축복입니다. 진짜 선교해야 될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환난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셔? 선교를 또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와 선교,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가장 축복의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인,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개 돼지만 또 못한. 그 미얀마 선교 영상 보고 할 때 개 돼지는 복음을 들어도 미얀마 사람들은, 그 불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볼 때는 진짜 그 개 돼지가 또 안,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은 선교해야 할 교회가, 전도해야 할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라도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해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중에 기도하다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전도와 선교로 맞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환난이, 그 문제가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나 은혜의 물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문제가 내게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다른 집은 그래도 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를, 특별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환난 보는 눈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문제에는 뭐가 있느냐? 시대적인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진짜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고생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고 불신앙하게 되어지면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깁니다. 성경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환난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의 삶입니다. 진짜 응답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응답받고 선교한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중에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같이 흉년 들었어요. 같이 힘듭니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선교할 수 있는, 또 자기 모교에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놓치느냐?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응답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무슨 응답? 경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경제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하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요. 뭔가 돈 딱 채워놓고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일을 한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왜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교도 시작을 하고 뭐 또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백배의 축복도 받지만 환난도 박해도 함께 겸하여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고 박해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내 인격 무시당하는 것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며 마음껏 힘있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